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스크린 앞으로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의 자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끌어서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보혈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도 아닌 나의 하는 잘남도 아닌 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을 나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옆에 진솔된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의 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홀로 나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치듯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아멘.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열방이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너무나 약합니다. 나약하고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 없는 것은 사랑이,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웃에게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희생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몰랐던 나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주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 그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헌신하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열어주시면 합니다. 예배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하고 예배하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가는 전케 하여 저희를 주시옵시고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죄성에 빠져있다는 것을 그래,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해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앞에 하나님 앞에 정으로 설 나아기도합니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용서하심에 모습으로 설 수 감사합니다. 있도록 정결케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그저 감상적이고 또 그냥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예의와 우리의 감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희생, 우리의 눈물과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입니다.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를 추적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이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징계를 하거나 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민들에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나라들도 징벌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성의 둘레만 해도 100km에 달하고요. 인구가 17만 5천 명 정도 있는데 고대 도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불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이절에 그 니느웨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당시 아수르가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요나가 활동하기 전 한 3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경건치 않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고 마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으며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왕은 악하고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그런 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나훔 선지자도요 잔인한 나라라고 나훔서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고 서바냐에도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 배경과 역사적 기록을 합쳐보면 결국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우상 숭배가 평배했고요, 마술과 잔인한 살인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서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안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이제는 치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어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제 이 요나스를 읽다 보면 아니 요나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예 그렇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를 처음 불렀을 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악독이 가득 찼으니까 외치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나가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제가 이 사실을 왜 밝혔느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요나는요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요바는 어디고 다시스는 어디고 그 다음에 이 니느웨는 어딘지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삼천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저보고도 삼천포 산다고 그러니까 아니 삼천포가 어딥니까? 왜 잘 나가다가 빠졌다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도 그런데 한국의 지명도 잘 모르는데 외국의 지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출발 지점을 보면 욥바가 어딘지 예루살렘 옆이고요. 유다의 수도가 바로 거기에 있고 니느웨가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에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 스페인 도시 다시스예요. 그리고 제가 북아프리카 돼가지고 여기 도표로 동그라미 그 거리를 환산할 수 있는 이게 좌표인데요. 거기 보면 넉넉 잡고 이렇게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50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스까지는 한 4,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요바로 가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자 죄송합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요 가까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로 꺼집어내면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오히려 저는 그쪽 부분보다는 다시스로 도망가야 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앞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악독한 나라가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적어도 니느웨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대국이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에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는 분명히 7장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수르는 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10장에 가서 망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망해야 되는데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요즘에는 조국이라는 말을 못하겠네요.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나라를,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나라가 회개해서 자기 나라를 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서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대를 했다, 이 말을,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온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해서 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이기적이라서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 그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나를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무식한 사람이라니, 요나를 무식한 사람이라니, 꽤 똑똑한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요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이 알기로 아는 사람은 비둘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요나라고 부르니까, 비둘기는 뭐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래서 요나는 아주 평화의 상징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각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그런 무분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표현한 거 아니죠. 그 아버지에게 딴지 거십시오.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성경의 기적 이야기인데, 저는 다른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발 성경적인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에 꼭 목회자들에게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쓰임받았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요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데요, 요나야 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식한 놈, 분별력이 없는 놈이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제이콥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뭐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아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야곱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어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우더니 나올 때도 자기 형님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야곱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이름을 직역하면 뭐냐면 빼앗는 자,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아니 자기의 이름을, 아기들의 이름을 야 이 도둑놈아 도둑놈아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좋다고 그런 이름을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게 너무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너 인생 똑바로 살려면 이름부터 바꾸라. 너가 부모님 이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야베스가 복받았대. 야베스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야베스 이름이 뭔데? 평생 그 아이를 보고 고통아 무슨 고통이 무슨 이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시고 다루니까
역사하는 거지 그 이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삼척포 사람이라 또 삼척포를 살짝 빠졌는데 요나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의 이름을 무분별한 분별이 없는 그게 이제 그의 사역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참 좀 그래요. 근데요 이 아미떼 아버지 그 요나의 아버지 이름은 또 아미떼인데 이 이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진리, 나의 성실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와 성실로 아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는 분별력이 없어서 아들을 분별 없는 놈으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만 너는 계속해서 그런 분별력 없는 삶, 무분별한 삶,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그 이방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웅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자녀들의 이름을 실수로 지었다 할지라도 잘 몰라서 지은 거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분별력 없고 어리석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을 타고 물고기를 이끌고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요. 민족에 대한 충성심, 충직함으로 아수르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어리석은 선지자 그를 추적합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과정도 참 재밌습니다. 요즘처럼요 스케줄만 잘 잡으면 먼 곳으로 티켓만 하면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를 갔더니 때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면 배를 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5,000km나 떨어진 곳에 떠나는 배가 매일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오산입니다. 근데 갔더니 배가 있었대요. 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뜻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배를 타겠죠. 아마 그래서 배를 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기가요 3절에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떠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것도 얼굴을 피하기가 뭔가 껄끄러워서 가장 배 아래층으로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잃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느냐? 4절에 보면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파산지객에 파선 그 직전에 놓였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배들이 다 상선들 아닙니까?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요. 역시 사리 분별 못하는 무감각한 이름대로 분별력 없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성품이 정서가 괜찮은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여기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의 피눈물을 쏟든 말든 자기 권력을, 자기 인기를, 자기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집어삼기 위해서 악마가 되는 그런 못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푸틴이 생각나네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기 위해서.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우리 뉴스를 보면 참 어렵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사람을 또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선장이요, 막 이 사람을 그냥 깨워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끝까지 요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6절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선장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안다는 게 이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철저히 지금 하나님을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싫어. 그래서 지금 배를 타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자기를 숨긴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을 밝히지 않는데 세상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요,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처럼 세상에 관심이 없고 끊어버리고 있으면요, 세상에게 욕을 얻어 잡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갔다 구조받는 내용을 뭐 너무 잘 아니까 좀 그 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존경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요,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쓰라림을 겪고 있다는 민족의 어떤 민족적 감정, 이 울분 때문에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잠깐만 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성과를 주고 떠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800km를 가는 경비가 비싸겠습니까? 죄송합니다. 800km라고 그랬죠 아까? 한 800km 정도 되는 곳에 500km였나요? 500km 정도 가는 곳에 주는 성과가 비싸겠습니까? 4000km로 가는 성과가 비싸겠습니까? 가성비로 따져보면 당연히 니느웨로 가는 게 싸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성비가 낮은 다섯시로 간다는 자체가 벌써 손해를 본 겁니다.
자기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고생을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까지 고생을 시키고 있네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물에 던지고 죽을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깨운 선장 앞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제비 뽑기 하십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네요. 이 녀석이다, 빨리 죽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이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할 때 요나가 스스로 아닙니다. 그냥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살아야죠. 그래서 물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요나의 비극으로 어리석고 무능력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대동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을 헤엄을 쳐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배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라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날에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십자가를 짐과 같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과 관련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사명자로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포악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쾌락을 우상 삼아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혹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개고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이 한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숨어있고 잠들어 있어서 혹시 그렇지는 않는지, 내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와 헌신의 사명, 사랑의 사명, 해야 할 사명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썩어가고 부패하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소금으로 쓰임을 받아서 오늘 배 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국은 예배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이 구원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를 망각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가 미워하는 나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혹 잘 되는 것들을 배합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이 요나와 같은 나를 이 시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 내 삶에 폭풍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물고기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환경들이 조성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추적이 아닌지, 사명을 잃어버린 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를 발견케 해 주옵소서. 최근에 일어난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회복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다시는 범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푸틴과 또 러시아의 병사들이, 그곳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착한 이들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심을 환경이 조성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요, 시간의 금식,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달란트의 또 금식도 하시고요,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도, 봉사도, 또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 그리고 또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공포와 불안 속에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한편으로 볼 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땅에 피가 뿌려짐으로 틀림없이 의로운 피,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피가 지금 뿌려졌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화로속기도 평화가 오도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